뉴스를 보니까 거의 800명 정도가 중국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주고 또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사료되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던 모세가 죽고 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한번 들어가면 안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때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오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장대하고 싸움에 능해서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참으로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예수님의 복음서와 또 바울서신 가운데서 교랑 역할을 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책이다 라고 한다면은, 오늘 구약에서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율법서와 또 역사서 사이에서 교랑 역할을 하는 영적 싸움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치열한 영적 싸움의 모습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뜨겁게 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가나안 복지의 비전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곧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과 또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인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또 7절 상반대로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라고 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눈여겨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수아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수수깡으로 집을 지어요. 그래서 김치를 담궈 가지고 땅에 묻고 그 위에다가 수수깡으로 집을 딱 지었습니다. 삭감 모양의 집을 짓죠. 또 물을 묻어 놓고 그 위에 또 지었습니다. 또 어디를 그렇게 지어요? 화장실도 그렇게 지어요. 화장실도. 그래서 옛날 우리 시골 교회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오 한국 사람 개인 화장실 있습니까? 쭉 둘러보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개인별로 화장실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그 저녁에 밤이 되면은 무섭잖아요. 요즘처럼 실내 화장실이 없고 전부 다 밖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화장실 가면서 남편을 데리고 가기는 뭐하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는 화장실 문 밖에 세워놓고 야 너 거기 꼼짝 말고 거기 있어. 그러면서 화장실을 이를 보면서도 거기 있지? 어디 가지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 그 어린 아이가 엄마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약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어렸을 적에 또 집에 거위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거위가 외부 사람을 보면 막 달려들어요. 물기도 이렇게 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부라리면은 거위가 달려들지를 못해요. 왜? 거위 눈에는 키가 크면은 자기보다 힘이 센 줄 알고 달려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위도 자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은 그렇게 달려드는데 사탄은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말세의 교인들이 이런 영적인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서 복을 받으라고 쓴소리로 깨우치면은 그 말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부터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기나 간지럽혀주고 이렇게 좋아하는 말들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여러 목사님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극렬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유약한 믿음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조금만 핍박을 당하고 또 그랬을 때 몸을 사리고 피해 베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돈 300용사처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지혜를 얻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한 그런 소수종의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가끔 자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과연 마음을 활짝 열고 쌍수를 들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지켜주셨고 또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내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니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불꽃처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또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해드려야만 지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상처나 또는 시험, 그 심지어는 여러분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을 겪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광야의 연단을 지나서 가나안 복지에 능히 이르게 될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7절 중반절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을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늘 소원하는 것이 보면은 우리 앞길이 평탄대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평탄한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니까 늘 어려움이 오고 늘 고난이 오고 또 환난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그런 환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환난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삶의 표준이고 복의 보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는 대로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고 묵상하고 증거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박사님께서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간증이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어느 날 사슴 뼈다귀를 보더니 속이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물어뜯고 또 뜯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뼈다귀를 다시 음미하며 핥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피터 박사는 시편 1편에 나오는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시편 1편의 1편 2절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보니까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을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3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래서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또 하가란 말을 썼어요. 시편에서는 이 하가란 말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을 썼고 이사야에서는 하가란 말을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 사자가 뼈를 보고 또는 자기 그 먹잇감을 보고 으르렁거리면서 다른 어떤 외부에서의 그 음식을 탐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이 음식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사냥개를 보십시오. 자기 음식이 있으면 자기 먹잇감이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에게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으르렁거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에서는 뭐라고요?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입술에 달고 살아야 하는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으르렁거리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냥개보다 부지런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 델라스 윌라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 죽은 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제사함을 말하면서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 생각을 전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드라큘라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명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내주셨어요? 보혈을 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늘 말로는 보혈의 능력을 입고 산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살아갈 때는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말로는 늘 주님의 보혈을 외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보혈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로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사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의 삶을 바로 드라큘라 교인, 흡혈귀 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대목이죠. 우리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쉽게 반발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 받은 말씀을 대언함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늘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대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늘 마음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늘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되돌아보면 참으로 감격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나안 복지에 이르러 여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가나안 복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강팍함 때문에, 우리의 정말로 변개하는 쉬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가난 복지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그런 따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좌로를 오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로 치우쳐서 신비주의나 또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또 좌로 치우쳐서 신신학이나 자유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를 갈라놓는 그런 이념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늘 보수주의 쪽에 가깝고 또 젊은 사람일수록 진보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세대 간의 이념 갈등이 팽배해져 있는 사회가 바로 오늘 한국 사회일 것입니다. 남북 간의 대립도 있습니다만은 또 남남북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이런 이념 갈등에 동요되고 혼란되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또 복음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작가 와타나베 주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둔감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감정이나 감각이 무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둔감함에서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감격이나 감정이 무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이 약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민하지 못해서 둔감한 사람을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왠가니까 잠자리가 바뀌어도 코까지 골면서 잘 자는 사람, 가슴 아픈 일을 만났어도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 또 이 사람의 질책이나 배우자의 잔소리를 그냥 흘려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둔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둔감력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이 둔감력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부부 해로의 비결이 된다고 그래요. 너무나 민감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또 감정을 섞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고 머리 빠지고 살 빠지고 그렇게 해서 수명이 길지 못하다 또 건강치 못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와타나베는 외부의 눈총이나 조롱이나 질투, 빈정거림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자기 나름의 중심을 잡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 옛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얼마나 많은 그런 혼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사람의 감정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어떤 감정에 상처를 입는다거나 나로 인한 시험을 받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일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교회에 덕이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저는 이것을 목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이고 다 함께 가나안 복지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복지의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따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는 지난날 불평하던 그런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낙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나 하는 그런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그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훈련에 통과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목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지옥에 갔냐 천국에 갔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의 훈련을 이겨냈느냐 받아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을 능히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믿음으로 밟을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손에 잡히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공약속이다. 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새로워짐을 발견하고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죠. 우리가 누워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어서게 하는 것, 일어나게 하는 그 그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도 다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질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경랑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경랑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지키면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에 이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런 행복의 감격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경험되어지기를 또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실행되어지는 그런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 앞에 그런 돌뿌리와 같은 또 장벽과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장벽 앞에서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고 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의 여호수아에게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게도 합당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참으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주님이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병막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부목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이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